사도행전을 이어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죽을 정도로 맞을 그 위기 때 로마 병정들에게 잡힙니다. 군인들에게. 이때 이제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빨리 이제 이렇게 바울을 잡게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다시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인도받는 바울의 모습, 오늘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걸어가는 그 로마까지 길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자, 지금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했습니다. 그것도 뭐냐? 쇠사슬로. 이것은 큰 죄수가 사실은 당하는 건데요. 바울을 그런 취급한 거죠. 바울은 사실은 전도자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인물인데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주 심각한 죄수로 보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천부장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알았냐면 이전에 4,0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난을 일으킨 애굽인으로 착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38절에 나오는 건데요. 어쨌든 이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을 다룰 때 사용하는 이 쇠사슬을 가지고 결박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참 이 두 쇠사슬이라는 게 두 개가 아니고 이 두 명의 군인이 각각 한쪽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결박했다는, 도저히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결박하고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고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하는데 너무 소요가 시끄럽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 그러는데요. 그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들이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안토니오 요새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층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위기가 왔을 때 빨리 달려올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 층계를 향해서 안토니오 요새인 바로 총독부라고 하기도 하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폭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바울을 때린 겁니다. 죽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얼마나 때렸겠습니까? 지금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당하는 이 귀한 핍박들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군사들에게 지금 들려가고 있습니다. 완전 바울을 죽이려고 완전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들이 바울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여기서 바울의 지혜가 나옵니다. 바울이 맞고 정신이 없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천부장이 바로 이제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바울은 이제 지혜로운 거죠. 왜? 바울을 폭도로 생각했다가 애굽인이 아닌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천부장이 당신 헬라 말 알아? 이런 말하면 지금 이제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면 당신 영어 잘하네? 이러면 되게 이렇게 뭐 좀 높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생각했는 당신이 그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은 아닌 거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39절 40절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참 지혜롭다고 인도받는다는 게 이 이방인인 천부장한테는 헬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구요?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말은 그 당시에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아람어로 했다고 이렇게 아람어가 통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방언이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 있는데 아마 아람어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다시 보면요. 바울이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은 이야기 안 하는데요.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니까 물론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소읍이 아니고 조그만한 성이 아닌 시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 이 천부장이 아마 헬라인으로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헬라로 아주 유명한 길리기아 다소,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발달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므로 천부장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믿음을 줬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저 백성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백성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 얼마나 정중합니까? 엘리트로 보일 수 있었고요. 뭐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건 아니지만 그의 자세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자, 천부장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요 위에는 안토니오 요새고요. 요 밑에는 성전입니다. 요 사이에 이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맞았습니까? 들려갈 정도로 심각하게 맞았지만 그는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에게 손짓을 하니까 조용하게 된 거죠. 이때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왜 히브리 말로 말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언어로 지금 말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유대인보다는 자신이 이제 잡히게 된 것에 대한 변론인데요. 지금 뒤로 한 총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변론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내일부터 이제 다루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고, 자기가 어떤 부분에 열심히 했다가 어떤 계기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지를 아주 중심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간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신분인데, 저는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상처도 많고, 또 혈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처럼, 바울도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그런 간증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런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꼭 전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세상 속에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또 나 스스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약을 붙잡아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응답의 필요성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과 우리 속에 있는 무능과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당신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응답이 올 자리에 머물렀고 또 오로지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응답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늘 보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를 인도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유일성의 자리, 또 응답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현장에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살려나가는 그런 귀한 전도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복음 때문에 지금 로마에 잡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맞아 거의 죽을 상황이 되었는데도 바울은 또 그들에게 변론하며 자신이 누구고 자신이 왜 이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저희들도 이익을 따라가거나 환경과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인도받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